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동물에게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제목 사진에 보시면 닭장에 기르고 있는 닭들인데, 이런 환경에서 닭이 살고 알을 낳고 하면은 이 닭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이 돼서 골다공증에 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이상 증상까지 보이고 날개짓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EU연합에서는 1999년에 닭장 안에 길러서 계란을 생산하는 방법을 금지했어요. 그러나 당장 그렇게 하진 못하고 2012년도까지 완전히 폐지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대로 계획대로 됐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 케이지에 가둬놓지 않고 기른다는 그런 사육 환경을 또 선전하고, 그 계란이 더 비싸고 그렇죠. 그러나 케이지에 기르지 않는다고 해도 닭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아닌 환경에서 그렇게 기르고 있죠. 닭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동물들, 애완동물도 있고 가축도 있고 또는 들짐승도 있고, 이런 모든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들을 이렇게 학대에 가까운 환경에서 사육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길 원치 않으시는 분이고, 이 동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그들을 잘 돌보고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성경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법을 또 살펴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새로운 자세를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단락으로 말씀을 증가할 텐데, 첫째 단락은 동물에게까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 그러면 첫째 단락 시편 8편 4절에서 9절, 누구나 좋아하는 시편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사람과 같은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고 계시는데 참 그 은혜가 감사하고 놀랍다는 얘기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귀하게 지으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들과 같은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놀라운 수준이죠. 자, 그리고 단순히 존귀한 자로 지으신 게 아니라 거기다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을 뿐 아니라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두셔서 사람이 다스릴 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이 시편 내용만 봐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 모든 동물들, 이들을 다스리고 또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명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죠. 창세기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노아 홍수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한 내용이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래서 이 지상에 사는 생물들, 그 생명을 보존할 책임을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릴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을 보존할 책임이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노아 홍수 때 노아에게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 그건 틀림없어요. 뒤에 보시는 그 모든 주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계명이 그걸 말하고 있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사리온은 성경에서 나오는 아마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일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하자면 한 500원짜리 동전이라 할까? 어쨌든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하찮은 생물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하찮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신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도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쭉 교훈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능력의 무한함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대요. 또 저 하늘의 무수한 그 별, 그 수요를 다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 별들에게 다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하찮아 보이는 생물까지 다 다스리고 계시다. 그 하찮은 생명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야만 땅에 떨어진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욥기 38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먹이를 마련하신다. 그러니까 하찮은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먹이를 마련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염려할 거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까마귀 새끼라도 먹을 게 없어서 부르짖으면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인데 우리 인간에게뿐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하찮은 미물을 위해서도 공급자가 되시고 그들을 생명을 보존하시길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단락입니다. 동물에게 자비를 명하신 하나님. 레위기 22장 28절 말씀을 보면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준엄한 계명이에요. 자, 여기 귀여운 어미양과 새끼양의 사진인데 암양도 그렇고 암소도 그렇고 가축 어미와 그 어미가 낳은 새끼 이걸 같은 날에 잡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뭐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잡아먹고 싶으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명을 알고 있는 한 그래서는 안 되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같은 날 희생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긍휼하신 분이에요. 그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하지만 사람이 또 필요에 의해서 가축을 길러서 잡아먹을 수 있어요. 다만 피는 먹지 말라 그러셨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는 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짐승에 대한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소나 양은 거명이 됐지만 염소는 거명이 안 됐으니 염소는 그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아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문자 그대로 물론 해석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것이 품고 있는 뜻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서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성경은 암소와 암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염소도 그렇고 다른 가축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준행하는 게 옳겠다 하는 겁니다. 자, 또 비슷한 말씀 같은데 보니까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 이 새끼가 태어나서 어미 젖을 빨면서 재롱을 피우면서 잘 자라서 성체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이 꽃 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새끼가 잡혀서 먼저 목숨을 잃고 그것도 또 어미의 젖에 삶아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명을 우리가 존중하고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또 여기 염소 새끼라고 돼 있는데 염소라 그랬으니까 양은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양심에 손을 얹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건 대표로 염소 새끼라고 표현하셨지 양의 새끼도 그렇고 어느 것이라도 그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아서는 안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준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엔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신명기 2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자, 이 계명 참 신기한 계명인데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우리가 요즘 도시 생활하고 하니까 이런 일을 겪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이런 일을 겪어봤어요. 풀을 깎아주는데 보니까 어떤 새가 닭만했어요. 그때 느끼기는. 닭만한 새가 앉아서 땅바닥에서 저를 지켜다보고 날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산비둘기의 보금자리였고 이 산비둘기는 땅에다 그렇게 둥지를 들고 알을 낳고 품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했죠. 그런데 이런 일을 겪게 되면은 나무 위에 또 둥지를 발견해도 마찬가지고 그 어미새가 새끼 이렇게 벌써 깨어난 새끼를 품고 있든지 또는 알을 품고 있든지 둘 다 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알도 먹고 꽁도 먹고 우리 한국말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다 놔둬라. 생명이 지금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아주 소중한 그런 순간이다. 품고 있는 알이 부화가 되고 새끼가 자라나서 성체가 되고 이럴 수 있게 생명이 이어질 수 있게 봐주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하면은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각각의 계명에 그렇게 하면 병 없이 살게 하리라. 이런 약속이 거기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간혹 보면 그 계명에 약속을 붙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계명이 바로 약속 있는 계명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 약속을 붙여놓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새 어미와 알이나 또는 새끼가 있는 둥지를 만나면 여러분들 둘 다는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중에 어느 걸 취하는 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알은 가져와도 어미는 잡지 말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알이야 뭐 그래도 쓰임새가 있는데 이 새끼 같은 건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새끼는 가져와도 어미는 잡지 말라. 이거를 가만히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바엔 다 놔주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숨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걸 여쭙고 여러분들이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23장 5절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짐이 너무 무거워서 보니까 이렇게 번쩍 들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른 상황을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황당한 일을 당하면, 즉 짐을 싣고 가던 나귀가 짐에 못 이겨서 쓰러지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모른 척하지 말고 반드시 도와서 그 짐을 부리는데 내 힘을 좀 보태거라. 그런데 여기 아주 재밌는 것은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그러니까 내 원수의 나귀예요. 그 못된 사람인데 그러더라도 그 나귀는 너하고 원수가 아니지 않냐. 나귀가 엎드러지면 버려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서 그 짐을 뿌려라. 자, 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이죠. 자, 여기 오른쪽 소의 입에 망이 씌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가 곡식을 떨고 할 때 망을 씌워요. 못 먹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짓 하지 마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러면 그 1년 농사진 거 상당 부분을 소가 먹어치울 텐데 어떻게 그렇게 명하십니까? 소도 이 곡식을 떨 때 그거 좀 먹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도 그게 너무 아깝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소에게 여물을 미리 실컷 배부르게 먹이십시오. 그러면 망을 씌우지 않아도 이 곡식을 먹지 않을 거예요. 또는 먹는다 그래도 조금밖에 더 못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어찌됐든 소가 배가 고픈데 일을 계속하면서 곡식을 못 먹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행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신명기 22장 1절 말씀, 내 형제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짐승이 누구네 짐승인지 모르면은 너희 집에 갔다가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지켜주거라. 주인 없이 굶어가며 먹을 물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그런 꼴 당하지 않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주셨는데 마태복음 18장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교훈을 잘 들여다보면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그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보다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단순한 숫자 계산에 의한 결론은 아닙니다. 그 짐승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볼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는 물론 가축이나 들짐승, 공중의 새와 물고기 등 모든 동물들에게도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동물들을 사람의 발 아래 두시며 자비와 긍휼로 다스리며 돌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려동물은 물론 가축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물속 생물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며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이한 설교를 들으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의 동물에 대해서 잔인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